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둘째를 가졌을 때에 이제 매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가 있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장애를 검사하는 이유는 혹시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먼저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사실 검사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여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는 그대로 이 아이를 키울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혹시 안 받아도 되나요? 검사 안 받아도 괜찮은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만약에 장애가 있더라도 그대로 키우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네, 저희는 그럴 마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알고 싶은 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성별은 꼭 알고 싶었어요. 장애인 거보다 성별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보통 성별이 몇 개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4개월에 나옵니다. 4개월. 4개월 되면 초음파로 알려줘요. 그런데 3개월 차에 뭐가 있냐면 정밀 초음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정밀 초음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3개월인 거예요. 그러면 성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 초음파 들어갔을 때 은근슬쩍 여쭤봤습니다. 혹시 성별은 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첫째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시군요. 근데 둘째는 허전해 보이긴 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허전해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허전이라는 단어는 항상 부정적일 때 쓰였는데 저게 그렇게 기쁨이 되는 단어인지를 몰랐어요. 허전하네요 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딸이구나. 그래서 이제 4개월 차 되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다시 이제 명확하게 성별을 이야기해 주실 때 당연히 딸일 거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분이 딸이라고 했는데요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건데 돌려 그래도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초음파를 이렇게 봤는데 누가 봐도 아들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진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보실 때마다 뭘 죄를 지는 사람처럼 아들입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 한 명 더 낳으세요. 다음에는 딸일 겁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딸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가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 딸이다, 가라, 그렇게 확실하다면 혹시 모를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확실한 경우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마치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명령형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너네가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나무 몇 그루 뽑으셨어요? 그때는 막 나무 뿌리를 뽑고 온다고 하잖아요. 막 나무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일주일, 3일, 20일, 40일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 나에게 안 주셨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내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간절하게 더 열심과 헌신으로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도요 보면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보여요. 구하라. 여러분 집에서도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찾는 건 뭐예요?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에요. 찾는 거. 그리고 어디로 가요? 문을 두드리라.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즘의 기도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뜨겁게 나무 뿌리를 뽑는다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도 줄었을 뿐 아니라 전과 같은 열심과 열정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열정이 식은 겁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도 예전에 왕년에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해 보셨잖아요. 근데 왜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구했는데 구해지지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찾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찾아내지 못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는 흔들림이 없지만 이 말씀만큼은 뒤로 제쳐놓고 에이, 뭐 다 주시겠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라고 하면서 그저 뒤로 제쳐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이 말씀이 조금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지금은 우리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7, 8절의 말씀이요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핸드폰 한 번씩 점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유난히 많이 울리는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7절에서 8절은 무엇이었습니까?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였는데 갑자기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넘어오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9절에서 10절이 말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나에게 주신 것이 없는데, 난 받은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돌을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떡을 원했어요. 뱀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생선을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는 생선과 떡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돌과 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내가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랑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이랑 생선은 먹는 거예요. 허기질 때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한 건데 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뱀 먹을 수 있습니까?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주시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까? 왜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자꾸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요.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답답함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원망을 했던 경우가 여러분에도 알다시피 제가 그 장교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냥 떨어진 걸로 제가 원망하지 않죠. 제가 그 마지막 학기, 대학교 마지막 학기 시험을 봐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반대하셨던 그 8개월의 합숙을 반대하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장교 시험에서 떨어질까 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교 시험을 붙으셨으면 했는데 그 장교 시험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셨던 건데요. 저희는 그래도 나름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학사 장교가 있고요. 제가 시험을 봤던 학사 장교는 대학교를요 4년 동안 쭉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장교가 되는 방법은 ROTC, 여러분 아시죠? 학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군단은 언제 시험을 보느냐? 대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보고요. 3학년 때랑 4학년 때는 방학 때마다 훈련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복을 입고 돌아다녀야 돼요. 군인처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생활은 대학교 생활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 장교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이 학사장교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ROTC 시험을 받고 40명 중에 12등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경쟁률도 더 낮아요, 학사장교가.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뭘 하면 되겠다? 학사장교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셔서 제가 그것을 이제 시험을 보면서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었어요. 마지막 학기에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결국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그냥 합격하는 거 말고요, 저 1등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냥 합격 말고요, 하나님 저 1등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몇 등 했습니까? 제가? 등수가 없었어요. 왜요? 탈락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마지막 시간 제가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어차피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요. 잘 쉽지가 않아요. 결국엔 저에겐 장교라는 길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제자 훈련을 통해서 8개월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당연히 이것 정도는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합격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8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서운함이 너무 컸던 거예요. 떨어졌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떡을 달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돌을 주셨다고요. 돌을. 그런데 정말 그것이 돌이었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뱀이었냐고요. 제가 떡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돌과 뱀을 주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장교 시험 떨어졌을 때요, 정말 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대인기피증이 오면서 밤새도록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그냥 다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출근하실 때 20대 중반 된 아들이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까지 자야겠다. 그러니까 딱 3시 자면 딱 맞아요. 3시에 자면 어머니 아버지 출근하시고 딱 깨요. 그러니까 항상 3시에 자다가 그게 4시가 되고 그게 5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4시 반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아버지 방에서 문이 열립니다.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방에 불을 켜놓으면 문틈 사이로 불이 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왜 안 자라고 물어보실까 봐 제가 컴퓨터를 바로 끄고 불을 끄고 침대 안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몰래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 오시면 어떡하지? 발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아버지가 방으로 안 들어오시고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던지, 얼마나 비참하던지.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요, 그 예수자 전도단 훈련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료를 했기 때문에 학생으로는 못 가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왜냐?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귀하다고 얘기해 줄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는 너무 제가 한심스러운 삶밖에 없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귀히 여김을 받을 것 같으니까 가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바라셨으니까. 어딘가에 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주 전까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내 입술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다 무너져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저를 다시금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 못 가게 하셨고, 그 비참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생일날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제가 신학생이 되었고 7년 후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떡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떡이었다고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떡을 구하는데 뱀이 온 것 같고 돌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부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떡과 같은 떡을 바라지만 우리에게 돌과 같은 상황이 올 때에 이것이 정말 돌일까? 이것이 정말 떡일까? 우리는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는요, 떡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돌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이 있으세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떡이다, 이것은 생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그것이 떡인 것을 알죠. 생선인 것을 알죠.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게 떡인지 그게 돌인지 분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어느 날 말이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말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차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라 그래요? 기다려 보시죠. 이게 꼭 나쁠 일일지 좋은 일일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색시를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였던 집이 어떻게 됐어요?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야, 어떻게 저런 말이 있냐고, 한 마리를 더 데려왔네요? 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것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데려온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괜히 야생에 있는 말 데려왔다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들 다리까지 부러졌네. 하필 데리고 와도 저런 말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도 지켜봐야 하죠. 그래서 무엇이 터집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친 이 일이 여러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에서 떡인지 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떡인지 돌인지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 바로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은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 우리는 떡과 돌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는 그 단어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이 아들이고 아버지라는 이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큼 구했대? 얼마큼 찾았대? 얼마큼 문을 두드렸대? 그 사람 어떻게 받았대? 몇 시간을 기도했대? 몇 시간을 금식했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받았고 우리 자꾸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바라본다고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셨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적금을 부었습니다. 제가 2주짜리 해외여행 다 짜놨으니까 그냥 다녀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 자녀 어디 없나? 그렇죠? 찾고 싶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무슨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 동안 해외여행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요? 가실 거예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몇 프로예요? 99%. 사실 100%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해외여행은 똑같아요. 근데 누가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우리에게 누가 주셨는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 상황 내가 준 거잖아. 너희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고 내 딸이잖아. 내가 준 거잖아.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1절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멘. 여러분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찾았느냐, 얼마나 찾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잖아. 내가 아버지잖아. 악한 자도 내가 좋은 것으로 줄 아는 부모인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악한 것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에게 악한 것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의 시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엇입니까?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내 눈에 그것이 돌로 보일지라도 뱀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다? 떡이다. 그리고 생선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한다고요. 내 앞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돌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떡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일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요. 그냥 본인이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떡이구나. 나를 위한 생선이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안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재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버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정이 있다면 그 재정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요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이것이 떡일까? 이것이 돌일까? 우리가 그 상황을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말씀의 처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여전히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열어라가 아니라요,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까? 얼마큼 더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까? 에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근데 그 상황이 너에게 지금 너의 입에 달지 않을 수도 있어. 쓸 수도 있어. 너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잊지 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행여 원치 않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것이 돌이 아니라 나에게 떡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찾았는지 알아?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시든 그것이 돌이 아니라 떡임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찾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구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참 이렇게 많이 기도했음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이 나에게 돌이 아니라 떡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뱀이 아니라 생선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